여러분, 옛날 교회 다닐 때, 제가 중학교 때 수련을 갔는데 어떤 집사님이, 장립 집사님인가 그러세요. 올라오셔서 하시는 말이, 여러분, 단지파가 사라졌는데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럼 단지파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얘기니까 계속 그리는데, 없어졌대. 근데 우리나라가 단지파래요. 그래서 나 속으로, 이게 무슨 이상한 말인가 하고, 한창 이상했어요. 근데 그분 한창 말씀하고 계신데, 전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뭐라고 할까. 목사님도 아닌 분이 그런 말씀 하셔가지고, 굉장히 마음으로 조금 좀 이상했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단지파가 사라졌나요?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그러면 단지파가 사라졌다는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사실 그 이야기가요, 성경 말씀에, 우리 성경을 보다 보면요, 참 이해 안 가는 구절들이 많아요. 근데 알고 보면, 그러한 구절들이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얘기를 할게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5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야곱이 환난을 소문을 듣고 환난 당할 상황이 되자 베델로 올라가서 회개했던 메시지를 전했었습니다. 이번 주는 그 이제 베델에서 회개를 드리고 회개하고 여호와 앞에 단을 쌓고 그들이 다시 올라가고 있었어요. 어디로 올라가고 있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신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며 그가 죽게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 말씀이에요. 자, 지금요, 이렇게 회개했으면 가정에 어려움이 생겨야 돼요? 생기지 않아야 돼요? 그게 상식이잖아요. 생기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라헬이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를 놓으면 그게 기쁜 일입니까? 슬픈 일입니까? 사실은. 굉장히 기쁜 일이죠. 라헬은 아이를 더 낳기를 얼마나 소망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필이면요, 길을 가던 중이에요. 길을 가고 있다는 건 내 집이 아니고요, 방황하고 있을 때예요. 이것은 방랑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내 고국 땅을 잃어버리고요, 고국 땅을 잃어버리고 이방 땅에서 방랑하고 있던 때예요. 라헬은요, 사실 지금도 라헬의 묘비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웁니다. 라헬은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그래요. 왜 이스라엘 어머니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길을 떠나 방황하고 있을 때에 라헬이 죽었기 때문에 고국을 떠나 이방 땅에서 방황하다가 죽어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국민들을 똑같이 라헬이 그렇게 죽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라헬의 묘비에 가서 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머니라 그래요. 그러면 이 라헬은 왜 이렇게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죽게 되었냐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그 앞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 집을 떠나 올 때 이 라헬은 드라빔을 훔쳤어요. 드라빔을 훔쳐서 라반이 드라빔을 찾으러 왔을 때에 약대 안장 속에 숨기고 라헬이 그 위에 올라타서 제가 지금 일어날 수 없다 하고 숨겨서 그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야곱이 말하기를 이 드라빔을 누군가 가져갔다면 그는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그 말과 같이요. 즉 누가 말한 걸까요? 야곱이 말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요. 라헬이 이러한 환난 중에서 죽게 된 것, 고난을 받게 된 이유는요. 바로 이 라헬이 드라빔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이 드라빔에 관한 이야기예요. 드라빔의 뜻이 뭐냐면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신, 점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빔은요. 참 미안해요. 다산, 풍요를 준다고 믿었어요. 드라빔도. 지금요. 바알을 왜 섬겼다고요? 다산, 풍요 때문에 섬겼어요. 다 바알을. 지금요. 이 드라빔을 왜 만들었다고요? 다산, 풍요예요. 사실은요. 지금 전 세계의 종교가 다 달라요. 근데 그 종교에서 다 다른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불교하고 그리고 다른 하는 거 비슷해. 무당 얘기랑 비슷해. 왜 갑니까? 복 달라고요. 결국은 지금도 이제 추석 때 가면 넘칩니다. 절에. 그리고 왜들 그리 갑니까? 종교 명칭은 틀려요. 명칭은 틀린데요. 하고 있는 건 똑같아. 풍요롭게 해다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잘 살고 잘 먹게 해달라고 가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기독교도 비슷하게 자꾸 바뀌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전 세계가 믿고 있는 종교는 사실 비슷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가 되자. 니나 나나 오케이 쌤 비슷한 거예요. 사실요. 왜요? 지금 드라빔도 보니까요. 다산과 풍요를 위해서 드라빔을 만든 거예요. 지금 바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이야기야.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요. 이렇게 우리 사람이 소망하는 종교는요. 공통성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헬이 지금 죽게 된 것은 바로 이 드라빔을 그가 가졌던 자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자, 태어난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라헬이 너무너무 힘들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방 땅에서. 죽어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 슬픔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베노니 뜻이 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슬펐습니까? 2000년 동안 방랑하면서 방황하면서 죽어갔어요. 그래서 내 슬픔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누가 바꿔줍니까? 야곱이 바꿔줘요. 하나님이요. 내 슬픔의 아들인 이스라엘을 뭐로 바꿔준다고요? 베냐민으로 바꿔줘요. 베냐민은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이 뭐냐면요. 한 말씀하셔서 이사야서에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우리라. 이 오른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결국은요. 하나님께서요. 슬픈 이스라엘을요. 회복시키고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특이한 사항이 있어요. 자, 지금 어디서 죽었어요? 라헬이? 베냐민에서 죽었어요. 라헬이 베들레헴에 와서 죽었어요. 베들레헴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입니다. 바로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을 때요. 이렇게 베노니가 베냐민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 이렇게 예수님 땅으로 돌아왔을 때 아들이 태어나요. 여기 성경에 아들 태어난 이야기가 나오죠. 아들 태어난 이야기가 뭐냐면요. 정확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꾸 아들 태어난 이야기 계속했었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버지 나라 갈 수 없느니라 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 아들 자꾸 태어난 이야기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들 태어난 이야기는요. 우리가 다시 살아날 거란 뜻이에요. 놀랍게도
구원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왜 아들 태어난 이야기 자꾸 나오는지 아시겠죠? 아가 나는 게 아니고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 누구요?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마지막 때. 자, 근데 여기에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자, 이 베냐민은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났죠. 근데 11형들은 어디에 태어났어요? 하나님 역사는 이상해요. 자, 만일 태어나게 하려면 세겜 땅에서 태어나게 되잖아요. 세월이 있었습니다. 근데 세겜 땅에서는 한 명도 안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어디요? 삼촌 나반의 땅, 아람 땅에서요. 그들이 다 태어난 거예요. 11명 형제들이. 바로 이방 땅에서 태어난 거예요. 지금 베냐민만 이스라엘 태어났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냐? 이제 이 뒤에 이 일이 한 분만 있느냐? 아니요. 이 이야기는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먼저 구원받는다고요? 예, 이방인이 먼저 구원받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요? 이스라엘이 구원받습니다. 처음부터요, 하나님은 창세기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럼 구원받는 순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어제가 이스라엘 절기로 속죄일이 있어요. 속죄일. 속죄일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명절 우리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속죄일 10일 전이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날이 새해 첫날입니다. 새해 첫날로부터 10일이 지나면 속죄일이에요. 10일 동안 이스라엘은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고 속죄일 날 마지막 대회개 성회를 열어요. 그리고서 이제 곧 무엇을 준비하냐면 초막절을 준비해요. 다음 주는 초막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시기가 딱 맞아요. 그래서 오늘 날짜에 맞추실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이 속죄하는 날짜가 며칠이라고요? 10일이요. 근데요, 그 이전에 10일이 있어요. 바로 이방인의 10일입니다. 언제냐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며칠 후에 성령님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애가 4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이 올라오고 가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와 같이 올 거라고 하셨어요. 나를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먼저 성령님이 오셨어요. 이거는 누구 이야기냐? 우리 이방인 이야기예요. 우리 이방인은요,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근데 한국의 교회가 왜 그렇게 잘 안 기다리고 있냐면 교리 때문에 그래요. 자, 미국 교회는요, 70%가 환란 전 유교입니다. 우리하고 달라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계기 일식이 있었죠, 미국에. 그때 대회개 운동이 일어났었어요. 왜요? 주님 올 때 다 됐다고. 미국은 그랬어요. 한국은 지금 그 신학대학원에서 대부분 신학대학교에서 환란 후 휴거를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95% 목사님들이 환란 후 휴거를 믿어요. 그래서 한국은 예수님 오실 때 다 됐다 하면은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건요, 사실 원래 개신교의 주류는 환란 전 휴거입니다. 우리나라만 환란 후로 얘기해서 그래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게 있어요. 자,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려고 하셨죠. 지금 우리도 누구 기다립니까? 신약의 성도들은요, 우리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시냐? 사실은 나팔절의 의미로 오세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언제 오실지 모르고 때와 장소도 몰라. 어떻게 오실지 몰라. 근데 예수님이 올려가실 때 구름이 예수님을 가려버려요. 근데 이와 같이 오신다 하셨어요. 먼저 구름 속으로 오십니다. 가려져서요. 그때가 나팔절이에요. 우리 신약의 백성들, 이방인들은요, 이때 주님을 맞이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무슨 환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회개를 합니까?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다만 기도하며 성령님 오시길 기대하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라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요, 신약 백성의 10일은요, 환란이 없어요. 다만 기도하며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근데요, 지금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기다리냐면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속죄일까지요. 10일 동안 어떻게 기다린다고요? 회개하면서 기다립니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메시아적 유대인들은요. 지금 누굴 기다리냐? 환란이 왔을 때 환란 끝에 예수님 오실 거라고 믿고 기다려요. 이게 왜 그러냐? 그분들하고 우리하고 예수를 맞이하는 때와 방법이 틀려서 그래요. 우리 이방인들은요. 먼저 아까 지금 11 아들들이 어디 있었어요? 예, 아람 땅에 있었죠. 우리 이방인들은 주님을 먼저 맞이합니다. 이방인들이 먼저 맞이한다는 뜻이에요. 이방 땅에서 아들들이 태어났죠.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스라엘은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구원받아요. 베들레헴입니다. 그렇게 구원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일이 사시냐? 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조금 더 면밀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 보겠습니다. 자, 정말로 그러면 단지파가 사라졌냐? 왜 사라졌다고 얘기하느냐 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 말씀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보니까요. 땅에 바람이 분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일단 바람을 못 불게 해요. 자, 또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적혀 있어요. 근데 여기에 굉장히 난해한 말이 있어요. 2절 보면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자,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왔었어요. 하나님 인을 가지고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왔다고 적혀있어. 거꾸로. 응? 그러면 이 땅에 해 돋는 데가 어디지? 해 돋는 데는 어디예요? 동쪽이에요. 이 동쪽이란 뜻이 뭐냐면요.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어요? 동편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도 어디로 오세요? 예, 동편 감람산으로 오세요. 동편이란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뜻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겠어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요,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그것을 보호하고 관리하던 천사가요,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내려왔다고 적혀 있는 거예요. 올라왔다고 적혀 있는 거예요. 원래 내려와야 되죠, 그죠? 하늘에 있었던 게 아니고 천사가 땅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뭐 하려고? 인치려고요. 땅에 교회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땅으로 또 올라와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와서 3절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헤어지 말라 하더라. 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바람이 부는 것은 해하기 위해서예요. 왜? 하늘에는 지금 막이 없습니다. 막이 다 쫓겨났어요. 12장에 보면 쫓겨난 게 나와요. 그래서 마귀는 싹 쫓겨나 버리고 하늘은 천사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올라와서 천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땅에 재앙을 내리기 전에 먼저 누구요? 종들의 이마에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겠다는 거예요. 저기 인을 치는데 이 종들의 숫자가 얼마라고요? 14만 4천이요. 이 14만 4천은요. 전 세계에 친다는 뜻이에요. 어디에서 내려 올라왔다고? 교회에서. 환란 전에 교회에서 올라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종들이 이마에 친 것을 가지고 종들이 환란 전에 올라갈 것이냐 환란 중에 올라갈 것이냐 가지고 많이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12장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아이가 태어나죠. 해를 입은 여인에게서 아이가 태어나죠.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떻게 돼요? 올려가 버려요. 그래서 이 종들은
환란제가 올라간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성경이 없으면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왜냐면 이 종 말고 또 딴 종들이 있어요. 환란에 들어갔던 성도를 인도할 종들이 있어요. 그분들은요, 하나님 또 보호를 받습니다. 그 이야기가 또 뒤에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 헷갈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올려갈 종들 인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5절 보겠습니다. 유다 지파, 그리고 누벤, 갓, 아셀, 납달리, 그리고 므낫세,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해가지고 12지파예요. 12지파 나와 있는데 딱 한 명이 빠져있는 거예요. 누가 빠졌습니까? 단지파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단지파가 없었다 그런 거예요. 신약에 와서. 그러면 단지파가 정말 없어졌을까 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여 있는데, 하나님의 전이 어디를 향해 있어요? 동을 향해 있어요.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향해 있는 거예요. 아까도 해두는 데라고 말씀드렸죠. 동쪽에 아버지가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성전도 아버지를 향하여 짓습니다. 다시 13절에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 지게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분기십니다. 지금요, 예수님이 지상대림하셨을 때 이스라엘 땅을 12지게로 나누어요. 그게 분배를 해줘요. 처음에 요단강을 건넜을 때 똑같습니다. 그리고 21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우구하는 외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외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외인이 우구하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지금요, 이 12지파에게 지게를 줄 때요, 이스라엘 사람만 준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각 지파에 우구하는 이방인으로 같이 주라고 해요? 똑같이 주라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깜짝 놀랄 얘기가 있는 거예요. 각 지파에 우구하는 이방인에게 똑같이 나눠주라고 했고요. 그들이 어디 있든지 그 지파에 속하게 하신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냐? 아까 요한계시록 7장에 봤더니 12지파가 있었죠. 11지파만 있었지만요. 근데 그들이 우리는 어디 속한지 모르지만 성령님은 아세요. 각각 우리가 우구하고 있는 곳이 있어. 아마 저는 요셉지파 같아.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닉을 뭐라 할까요? 하니까 주님이 요셉이라 하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제가 이제 닉이 요셉이 된 거예요. 지금도 그 요셉이라고 쓰고 있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처음 주님이 주신 제 새로운 이름이 요셉이에요. 나는 속으로 요셉지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각자 그렇게 주신 거예요. 어느 전 세계입니다. 뭐 한국장 이야기하는 건 엉터리 이야기고요. 이건 전 세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요 이스라엘과 똑같이 어떻게 해요? 땅을 분배받습니다. 새로운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몰랐게도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뒤에 48장 보겠습니다. 모든 지파의 이름대로 이 같을지니라. 극북에서부터 헤들론길로 말미암아 하맛 어기를 지나서 다메섹 지기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 곧 북으로 하맛 지기에 미치는 땅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단의 분기시요. 단이 나타났네요.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셨어요.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성도들이 휴거되어 올라갔을 때 없어졌던 사라졌던 단이요 다시 생겨요. 11지파밖에 없었다가 다시 12지파가 돼요.
아까 지금 야곱도요. 아들 11명이 어디 태어났어요? 아람 땅에 태어났고 막내 아들이 어디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났습니다. 지금 똑같은 이야기야. 한 명 지파가 모자라다가요. 예수님 지상재림하시니까 한 지파가 또 생긴 거예요. 지금 그런 이야기도 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말씀드려요? 창세기가 예언이라 말씀드린 거예요. 자, 다시 볼게요. 32절 보겠습니다. 더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32절 볼게요. 지금 새로운 예루살렘에요. 성전이 건축됩니다. 성전 크기가 2.5km씩 돼요. 사방 똑같이 2.5km씩 돼요. 이 2.5km의 크기는 나중에요. 새 예루살렘 성은요. 대략 2,300km 정도 돼요. 이게 몇 배냐? 2,300이 더 돼요. 23,000km 돼요. 1000배.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 지상재림 하셔가지고 건축하는 예루살렘 성은, 성전은요, 사방 2.5km밖에 안 된다면은, 새 예루살렘 성은요, 2,300km 돼요. 대략. 그것도 사방으로 해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요, 1000배 정도 되는 성전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요. 마지막 때는요, 이렇게 축소해서 만든 성전을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30절 보겠습니다. 동평광이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의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의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여기 봤더니요, 새 예루살렘 성에 문이 12문이 있다 했죠. 그 12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있는가가 에스겔서에 적혀 있는 거예요. 동편문은 누구요? 요셉. 그리고 누구? 베냐민. 또 누구요? 단이요. 동편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죠. 동편은 누가 계신 곳이라고요?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이게 동편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동편문에 장자인 요셉의 문이 있고요.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한 단의 문이 있어요. 또 베냐민의 문이 있어요. 아까 베냐민은 뭐였어요? 베냐민은 마지막 때 태어나야죠. 여기도 단은요? 잃어버렸던 자였잖아요. 근데 두 사람의 문이 같이 동편의 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단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신 거네요. 우리가 생각했던 단은 아주 버림받은 자로만 생각했는데 문을 봤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아까 전에 했을 때 보였던 거예요. 자, 아이를 안고 있죠? 이게 바로 세미라미스하고 그 아들이에요. 네, 담무스예요. 이게 원익이에요. 여기는 어디에요? 인도예요, 인도. 인도도 똑같은 상이 있는 거예요. 자, 또 다시 밑에 거요. 밑에 사진, 예. 이거 어디예요? 이집트예요. 이집트도 똑같은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세미나스, 다무스 똑같죠? 근데 어디예요, 지금? 천주교도 똑같은 사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놀란 거예요. 지금 이런 사상, 무엇입니까? 풍요와 번영, 타산의 신을 믿고 있던 거예요. 전 세계가 똑같은 거예요. 자, 다시 밑에 사진요. 예. 지금요, 원래 이렇게 지파가 나눠졌어요. 단지파는 요 밑에 있었어요. 근데 전쟁을 하다가 못 차지했어요. 그래서 땅을 못 차지해가지고 헤매다가 조그만 땅만 차지해요. 단은요. 원래 분배를 받았는데 전쟁을 졌었어요. 잔이. 그래서 차지 못한 얘기고요. 자, 다 밑에 거요. 밑에 사진. 예. 지금 보면요. 딱 지계를 나누셨는데 이상하게 나눠놨어요. 여기에 지금 산과 들과 골짜기에 대한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에스겔에 나오는 이 각 지파의 지계는요, 그런 거 구분 없습니다. 쭉 줄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육신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이 받은 지계 땅이 아니란 뜻이에요. 사실은. 구원받은 자들이요, 받는 지계 땅이에요. 이 이야기는 언제예요? 우리가 새 땅과 새 하늘과 새 땅에 살 때 그렇게 주님께 지기를 받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장차 구원받아서 주님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주님의 예언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아요. 이렇게 쭉쭉 끌 수가 없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디를 바라보라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주님께 보여주신 거예요.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습니다. 이 계측은 천분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단지파가 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좀 더 깊이 살펴볼게요. 사사기 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이요. 단지파의 의미를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절입니다. 자, 사사기 1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이때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놀랍게도 단지파는요, 딴 지파는 전부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단지파만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지금 요한계시록 7장에도 단지파가 기업을 받지 땅을 분배받지 못했죠. 그들이 못 올라갔어요. 그런데 어디요? 예수님이 지상재림했을 때는 단지파가 또 땅을 분배받았죠. 그것도 일바따로 받았어요. 첫 번째로. 이게 무엇이냐? 지금 이 단지파 이야기예요. 그럼 단지파는 왜 그런 일이 있었냐? 알고 봤더니요, 마지막 때에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을 주님께서 미리 아시기 때문에 단지파를 가지고 예언을 해주신 거예요. 단지파에 누가 없었다고요? 왕이 없었다고 적혀있어요. 누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없었다는 이야기야. 그들이 아직 예수를 안 믿은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땅을 분배받았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15절 보겠습니다. 다섯 사람이 그 편으로 향하여 소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변기를 띠고 문 입구에 서니라. 땅을 탐자러 갔던 다섯 사람이 거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애복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할 때 제사장은 변기를 뗀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다섯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애복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하여 내매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이 낫겠느냐?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애복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취하고 그 백성 중으로 들어가니라. 단지파가 무슨 해괴한 짓을 했냐면요. 자, 에봇은요, 원래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일반 제사장이 입는 옷이 아니에요. 근데 미가가 함부로 제사장의 옷을 사사로이 만들었어요. 이것은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드라빔이 있죠. 드라빔은 누가 갖고 있어요, 아까는? 예, 라헬이 갖고 있었죠. 드라빔은요, 가정에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잘 되게 해달라, 잘 먹게 해달라, 그리고 풍요롭게 해달라. 가정에서 우상 숭배하는 도구예요. 또 무엇이 있습니까? 모여서 우상 숭배하려고요, 새긴 신상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무엇입니까? 바알이요. 놀랍게도 그들은 또 바알까지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해서 에봇을 만들어 입고요, 한 뜻이 아니죠, 그죠? 에봇을 만들어 입고, 왜 만들어 입었냐? 에봇을 입으면 그 에봇을 입고 한 뜻을 물을 수가 있어요. 이들은 점치려고 입는 거야, 알고 보니까. 엉뚱하게 입는 거예요, 에봇을요. 자, 그리고, 자, 이들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지금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단지파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절 보겠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언제까지 이렇게 우상을 숭배했다고요? 사로잡히는 날까지요. 지금 원래요, 대제사장은 아론의 직계로 내려와야 돼요. 근데 누구의 직계를 받았어요? 모세의 직계를 받았어요. 이 이야기는 자기들 멋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자기들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자, 지금 누구 이야기입니까? 알고 봤더니 이스라엘 이야기예요. 진짜 이스라엘 이야기냐고요? 알고 봤더니 단지파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호세아 3장 보겠습니다. 호세아 3장 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전체를 단지파와 같이 말씀하시는가 보겠습니다. 자, 호세아 3장 보겠습니다. 호세아 3장 4절 보겠습니다. 호세아 3장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이 되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가 없어졌다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왕도 없고 예수님 없죠. 그리고 그들이 왕이 없어졌죠. 군도 없다는 것은, 군이라는 것은 지역이죠. 그죠? 땅을 뺏겨버린 거예요. 군도 없고, 그리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무엇이 없다고요? 주상이요. 바알이요, 바알. 그리고 에봇도 없고. 지금 마음대로 에봇도 입었죠. 그죠? 또 뭐예요? 뭐가 없다고? 드라빔이요. 각각 집에서 우상 숭배하던 것도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말만 했지 무엇을 믿고 싶다는 거예요? 바알을 믿고 우상을 숭배하고 싶다는 거예요. 마지막 쫓겨날 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믿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믿는 이유와 목적은요, 하나님을 간구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간구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풍요롭게 되고 잘 살게 되는 것을 원한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들을 여호와를 믿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정말로 여호와를 믿었다면 누구를 영접했을 것이라고? 나를 영접했을 거다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고 있었는데 그들이 믿고 있던 것은 알고 봤더니 우상이라는 말씀이세요. 그래서요, 여기서 드라빔 이야기가 나오는 것, 누구 이야기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이야기예요. 놀랍게도. 지금 단지파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죠. 이 단지파는요, 하나의 이스라엘이 그렇게 단지파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알고 봤더니 마지막 때에요, 그들을 예수님께서 구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앞에 보겠습니다. 또 호세아 2장 보겠습니다. 2장 13절이요. 바알 때문에 그래요. 호세아 2장 13절입니다. 저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를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고 그들이 고난받게 된 것, 무엇 때문에 고난받게 됐다고요? 그들이 바알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2000년 동안 고난받게 된 거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놔두시냐? 아니요,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무엇입니까? 거친 들, 곧 환난입니다. 그들을 환난에 들어가게 해서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거기서 비록 저희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얻었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뭐라고 일컫지 않을 거라고요? 내 바알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았고 잘못 섬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언제요? 마지막 때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제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하셨어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스라엘이 온전히 여호와께로 회개에 돌아옵니다.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주님께 구원받느냐? 주님이 공중강림 하시고, 바로 나팔절이에요. 공중강림 하시고 난 다음에 10일이라는 날짜를 주셨어요. 이것은 바로 그들이 환란, 7년 대환란 동안에요, 회개합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환란 중에도 역사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환란 후 전쟁을 통하여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요. 그때서야 그들이 모두 회개하고 속죄일 날 회개하듯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영접해요. 그날 그때 누가 오시냐?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셔서 그들을 구해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단지파가 마지막에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 회개하는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예언을 주님께서 한 번 더 우리에게 믿으라고 주신 게 있어요. 언제냐? 예수님이 오셨을 때예요. 예수님 제자가 몇 명입니까? 12제자죠. 그 중에 누가 배신합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하죠. 한 명이 빠져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갖다가 고발 안 했으면 예수님이 안 돌아가실 때 이런 말 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가룟 유다가 있는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이스라엘 때문에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이스라엘 풍속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최후의 만찬 하죠. 여러분 최후의 만찬이 상 있죠, 그죠? 그거 원래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엔 상이 없었습니다. 전부 다 자리가 없고 땅바닥에 앉아서 식사를 했어요. 의자도 없었어요. 땅바닥에 앉아 식사를 하는데 그게 이렇게 구부려 먹으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식사를 할 때 식사 방식이 우리하고 좀 달랐었어요. 어떻게 식사를 했냐면, 자, 여기에 호스트가 앉습니다. 예수님이 앉으셨어요. 그럼 예수님 바로 옆에 오른쪽에요. 누가 앉느냐?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앉아요. 오른쪽에. 그리고 두 번째 맞은편에 누가 앉느냐? 맞은편에 두 번째 나이 많은 사람이 앉아요. 그 순서대로 쭉 앉아. 그래서 예수님 요 제일 왼쪽 가에 누가 앉겠어요? 제일 나이 어린 사람이 앉아요. 요한복음 딱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아가지고 이쪽 예수님 옆에 앉은 게 아니고 막내야, 막내. 요한은 예수님께 사랑받아가지고 앉은 것 같이 적었잖아. 그건 좋은 착각이고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께 그리고 앉을 때 어떻게 앉냐, 먹느냐? 이렇게 기대해요. 기대면 음식물 좀 가까워지죠, 그죠? 그래서 다 좀 기대 앉아요. 그러면 제일 장자예요, 장자. 장자가 이렇게 앉으면 예수님이 장자에게 기댔어요. 누구? 가룟 유다예요. 유다가 제일 장자예요. 그래서요, 자, 성경 보면 뭐 적혀 있습니까? 베드로가 눈짓으로 뭐라 합니까? 누구냐고 묻죠? 요한에게. 요한이 기댔죠, 그죠? 그게 사랑받아 기댄 게 아니고 막내라서 기댄 거야. 그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내가 음식을 주는 그다고 하시죠. 자, 그리고 지금 누구에게 줍니까? 옆에 있는 가룟 유다에게 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요, 가룟 유다가 장자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장자가 예수님을 배신해요. 누구 이야기야? 장자인 이스라엘 예수는 우리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죠? 베드로는 사랑 안 받아가 저기 바깥쪽에 꽂아놓은 보자루가 아니고 둘째란 이야기, 둘째. 유다가 가룟 유다가 첫째예요. 그리고 요한이 막내예요. 이 말씀은 놀랍게도요, 장자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길을 떠날 거란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자, 하늘 올려가시죠. 올려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 더 뽑자. 하나 더 뽑자. 그리고 누굴 뽑습니까? 맏대를 뽑죠. 이 말씀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올라가셨습니까? 이와 같이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까지는요. 맏대가 없어요. 한지파가 없어요. 근데 그 이후에 누가 생깁니까? 예수님 지상재림 하시는 걸 기다리듯이 누가 성령 오시면 기다리고 있죠. 그들이. 성령님 오시면 기다리다가 맏대가 생겨요. 바로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거란 이야기예요. 놀랍게도 지금 12제자 이야기가요. 놀랍게도 주님의 마지막의 구속의 역사의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구약에 그죠? 야곱의 12아들 이야기요. 두 번째는 예수님과 12제자 이야기. 마지막은 어디요? 요한계시록과 에스겔. 주님께서 정확하게 3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한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그걸 믿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얘기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냐? 복잡하게. 이유가 있어요. 레기 23장 22절입니다.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어떻게든 구원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 머리가 단단한 사람일수록 안 믿어요. 예수님은 어떻게든 믿게 하려는 거야. 어떻게든 믿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든 자들, 그들을 먼저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환난을 통해서, 환난 중에도 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주인 그때 일어나요. 그때 또 예수님이 두 주인과 함께 데려와요. 자, 그리고 마지막, 제일 말안 듣던 꼴통들이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어떻게 해든 구원시키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환자가 왔는데 되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가지고 치료받았는데 퉁퉁 부어왔어. 가지고 왜 부어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꼭 아대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대했더니 무릎이 아프더래. 뺐대. 가지고 내가 엄청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붓다가는 응급실 가야 되겠더라고. 까딱 잘못하다가 무릎이 크게 고장나겠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뭐라고 말했냐면 아대를 했더니 아프니까 빼버린 거예요.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처음에 제가 아대하세요 할 때 곱게 말했겠어요? 아니면 뭐라 했겠어요? 곱게 말했죠. 근데 아대를 안 하고 온 거야. 그 얼마나 화가 나든지. 왜냐면 응급실 가시게 되고 곤란하게 되면은 제가 치료한 것에 대해서 아무 그게 없잖아요. 난 이분 치료해주고 싶은데 치료해주고 싶으니까 화를 무지무지 냈어요. 말 들으라고. 그리고 설명해주고 그러면 안 된다. 부탁해가지고 막 한 10분 이야기했어요. 왜요? 병나지 말고 나으라고. 지금 하나님이 환난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 죽지 말고 살으라고요. 그래서 환난이 있는 거예요. 자, 레위기 23장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거 오순절 제사예요. 오순절 제사가 끝날 때 이게 추수거든요. 추수할 때 반 모퉁이 놔두라 말라. 놔두라. 그리고 떨어진 것 줍지 말라 했어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지금 추수는 구원하는 이야기예요. 구원의 역사예요. 근데 구원을 받지를 않고요. 생뚱한 게 있어. 하나님 구원하고 싶으실까요? 안 구원하고 싶을까요? 구원하고 싶으세요. 이 생뚱한 게 누구냐? 이스라엘이야. 반 내 모퉁이야. 그래 아까도 뭐 했습니까? 내 모퉁이에 바람을
불게 하셨죠. 이 생뚱이를 구하려는 거야. 그리고 지금 여기 이삭이 떨어져 있죠. 누구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고 자기 소망으로 살다 보니까 추수가 안 된 거예요. 떨어진 거죠. 우리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 중에서요, 하나님을 믿되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소망한 게 아니고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걸 소망했던 자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떨어진 이삭들이에요. 주님이 그들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은 버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객은 누구예요? 우리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 제대로 안 믿는 분들이요. 주님이 그들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뜻은 뭐예요? 구원이요, 구원. 그것이 그분의 진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추수를 다 마치시겠다는 거예요. 자, 조금 시간이 지나갔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간증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만나고요, 한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예요. 제가 예수님 만났지만은 변하지 않는 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내가 앞만 봐도 나는 예수님께 은혜 받을 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탁 울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제 앞에 나타나셨어요. 얼굴이 나타나신 게 아니고요, 발이요. 그 발을 보았더니 시커매요. 맨발이셨고 퉁퉁 부어 있어요. 제 마음에 산골에 있는 분들,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 그 분들을 구하기 위해서 먼 길, 가시밭길, 마다 않고 가서 흙으로 가득 묻어 있는 발이었어요. 영으로 그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옷이 막 나부끼고 있는데 예수님 그 옷, 나부끼는 옷 밑에 있는 그 분의 발을 보면서 어떻게든 발을 좀 씻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게 수건이 없어, 나한테. 그래서 그 주님의 발을 보면서 저도 뭐 이게 눈물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몇 방울 안 되지만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손으로 밀었어요. 조금씩 조금씩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발을 입맞춤했습니다. 사실 그분의 발을 안고 엉엉 울었어요. 바로 내 모습이거든요. 나도 예수님 제대로 믿지 않았고 지금도 마음이 너무 힘든데 주님이 누구 찾아오신 거예요? 나 찾아온 거예요. 내 험한 내 마음의 밭에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요. 주님의 은혜는요,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고자 하더라도요, 찾아오세요. 만나주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자꾸 안 열어둬요. 계속 찾아오세요. 그 찾아오신 발 때문에 울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험한 곳을 찾아갔듯이 너도 험한 곳을 찾아가 줄 수 있겠니?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번 주에 그 생각이 나게 하시더라고요. 지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든 구원하게 하려고 하시죠. 지금 예수님 제대로 안 믿고 있지만 환난을 통해서라도요, 어떻게 하든 주님이 우리 이방인들도 믿게 하려고 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 잘 안 믿는 분들도요, 환난 중에서 예수 믿는 분들 전 세계에서 수도 없이 나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니까요. 환난은 벌이 아닙니다. 그분의 진정한 사랑입니다.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영원한 그분의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요. 그래서 주님이 아까 추수의 마지막에 모퉁이의 벼와 그리고 이삭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다 구원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두 추수하여 내 나라에 함께 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그분이 그 사랑, 그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늘 생각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한 명 한 명 살리기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 찾아오셔서 나를 믿어줄 수 있겠니?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당신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 한 명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온전히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움을 주옵시고 기쁨과 사랑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어.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주를 사랑하는 자 주께서 부르시고 영원히 함께 살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나아갑시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예수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입이 막 흘렸어. 아바캄바바 스킬비카만. 안바마사미카바. 우리가 마음이 예수를 떠났어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늘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노크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는 돌아서도 우리는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합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사랑해 그 사랑에 우리가 안기길 소망합니다. 남기네. 어떤 말로도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바라는 주님, 우리를 구하시려 먼 길 험한 길 기어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녹화하시면서 나를 맞아줄 수 있겠니? 나를 믿어줄 수 있겠니? 지금도 묻고 계신 사랑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마음밭에 늘 찾아오시는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예수께 온전히 가까우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온전히 예수와 동행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먹고 마시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밭에 예수의 은혜와 은총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삶속에 어려울 때 곤란할 때도 예수를 바라보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시고 예수가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인도하심 따라 살 수 있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빛을 향하여 가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